하나님 말씀 이사야 25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25장 4절부터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보호자이시며 환난 중에 있는 궁핍한 사람들의 보호자이시고 또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염을 피하는 그늘이시니 잔인한 자들의 기세가 폭풍이 성벽을 치는 것과 같으며 마른 땅의 폭염과 같을지라도 주께서 이방인들의 요란한 소리를 잠재우시며 마치 구름 그늘로 폭염을 가리듯이 잔인한 자들의 노래를 잠잠하게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 위에서 모든 백성들을 위해 기름진 음식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니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고 또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모든 백성들의 얼굴 가리개와 모든 민족들 위에 덮인 너울을 제거하시며 죽음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땅에서 제거하실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사람이 말하기를 보아라,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분을 기다렸더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분은 여호와이시며 우리가 그분을 기다렸으니 우리가 그분의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할 것이다. 아멘. 자, 오늘은 함께 읽은 이사야 25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으로 폭풍 중에 피난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이사야 25장에 이런 찬송의 내용이 나오기 이전에 앞의 내용들을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의 13장에서부터 23장까지 그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신 내용이 쭉 나옵니다. 바벨론, 또 블레셋, 모압, 다메섹, 에디오피아, 이집트, 두로와 시돈, 이 나라들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바로 앞에 24장에서는 온 땅입니다. 어느 특정 나라, 특정 시대가 아니라 온 땅에 대한 심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 없이 세운 모든 나라와 문명은 반드시 무너진다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열방들에 대한 심판 경고의 말씀은 역사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의 모형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 재림의 날에 있을 이 땅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의 날. 그러니까 결국 죄 때문에 온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여기에서만 딱 끝났다면 성경은 심판의 책만 됐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만 끝내시지 않습니다. 24장까지의 심판 경고 이후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25장에서는 심판 이후에 부르게 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찬송,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항상 심판만 말씀하시지 않고 구원을 말씀하세요. 구원의 길을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은 곧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심판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너희는 구원의 길로 나아오라. 심판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더욱 소중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도 그렇습니다. 출애굽 때도 그래요. 그리고 십자가도 그렇습니다. 항상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앞뒷면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보여줍니다.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화려한 번영도 결국에는 심판으로 끝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심판 중에도 심판 뒤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항상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주전 7세기
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둘러싼 세계의 정세는 극도로 불안했었습니다. 이 당시는 아수르가 고대 근동을 지배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저 아수르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너무나 공고한 그 당시에 이 세계 강대국의 질서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심지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아수르는 그저 도구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구속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데 잠깐 쓰시는 도구지 아수르가 힘이고 기준이고 절대 질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그분의 백성들을 향하여 계시지 이 세상의 힘의 논리에 따라서 강대국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게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유다는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보다는 정치 동맹을 믿었죠.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애굽과 손을 잡았습니다. 애굽과 동맹했습니다.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세상과 손을 잡은 거예요. 절대 하나님께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왕과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어떻게든 하나님을 붙잡아야 산다고 선지자는 평생을 외쳤어요. 하지만 백성들 역시 왕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신앙에서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의 외침을 듣지를 않습니다. 귀가 닫혀 있었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제사도 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했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멀어지면 아무리 사활을 가르는 중요한 문제라 할지라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둔감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저 입술뿐의 신앙이었지 마음의 신앙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도 한참이나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토록 심판을 말씀하신 거예요. 심판이 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뿐만 아니라 온 땅, 온 세계에 심판이 있다. 하나님께서 각 나라, 각 민족, 각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그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온다. 그렇게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독려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께로 너희는 나오라. 그리고 이 이사야 25장은 심판 이후에 있을 남은 자들의 회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의 이 현실이 크게 보이느냐? 하지만 그 현실 뒤에는 너희에게 영광의 날이 온다. 그러니 현실에 믿음이 약해지지 말고 그 후에 성취될 그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라. 그렇게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바라보게끔,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게끔 그 날에 있을 성도들의 찬송과 복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본문 안에 성경 전체의 구속사가 다 녹아들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는 죄가 들어왔었죠. 그 결과 죽음이 들어왔었습니다. 고통과 눈물, 저주가 시작됐어요. 하지만 여기 이사야 2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십니다.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성도들의 수치를 온 땅에서 흔적도 없이 완전히 제거해 주시고 천국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게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깨뜨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될 그 하나님 나라를 이사야 25장에서는 미리 예고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복되고 기쁘고 기대에 찬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 피난처를 찾습니다. 인간은 본래 항상 자기를 지켜줄 무언가 든든한 피난처, 방어막을 찾아요. 그게 많은 재산이든 인맥이든 권력이든 자기 능력이든 인간은 그렇게 항상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줄 그러한 무언가를 절박하게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길을 쓰고 사는 거예요. 자기를 지켜줄 무언가를 공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참된 피난처는 오직 나다. 내가 태에서부터 너를 짓고 너의 형질이 형성되기 이전부터 내가 영원 전부터 너를 알고 너를 택하고 너를 구원하고 너의 영혼까지 내가 돌보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왜 우상에게 가서 의지하느냐 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본래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기 전에는 어떤 것으로도 사람은 안식처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인간을 지켜줄 피난처가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만이 피난처이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4절 5절 말씀 볼까요? 주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보호자이시며 환난 중에 있는 궁핍한 사람들의 보호자이시고 또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염을 피하는 그늘이시니 잔인한 자들의 기세가 폭풍이 성벽을 치는 것과 같으며 마른 땅의 폭염과 같을지라도 주께서 이방인들의 요란한 소리를 잠재우시며 마치 구름 그늘로 폭염을 가리듯이 잔인한 자들의 노래를 잠잠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이 바른 성경에서는 여기 보호자로 번역되어 있는데 원어의 의미는 요새라는 뜻이에요. 요새. 여러분, 요새가 어떤 곳이에요? 요새는 견고한 성벽으로 둘러쳐 있어서 아주 안전합니다. 적들이 쉽게 올라올 수 없도록 높고 그 벽이 아주 튼튼해서 요새 안에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을 요새 또 산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분은 요새이시다. 우리가 숨는 곳, 도망쳐 들어가는 요새, 절대적인 보호처가 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힘이요 구원의 요새시라. 또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 육신만이 아니라 영혼의 요새가 되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이 모든 것들,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으로 피해 있는 게 여러분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 안으로 피해 계십니까? 하나님을 나의 요새, 나의 방패로 삼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 들어가 계십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자들의 요새가 되신다고요? 주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보호자이시며 환난 중에 있는 궁핍한 사람들의 보호자이시고. 자, 여기 나오는 이 가난, 궁핍이라는 말은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어떤 것에 매달려 있는 상태라는 말에서 온 말이에요. 어떤 강하고 견고한 것에 매달려 있는 상태. 즉, 이 배경은 당시에 경제적으로 가난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당시 가난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아무 힘이 없어서 강한 보호자에게만 매달리고 의지해야만 겨우겨우 연명할 수 있는 그러한 신분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세상이 어디 그러겠습니까? 선지서에서도 나오지만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을 때는 사회적으로도 온갖 착취와 부정과 수탈이 가득했었습니다. 원래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 어디에도 요새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을 봐도 그러잖아요.
어떻습니까? 주식도. 세력들이 온갖 언론과 그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한껏 분위기를 띄워놓은 다음에, 그래서 사람들이 뭐 비투다, 레버리지다 이런 것들을 다 땡겨서 많은 사람들이 다 이 시장에 들어오도록 몰아넣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꼭지에서 그냥 팔아먹고 다 털어먹잖아요. 지금은 이런 짓을 국가, 정부 차원에서 대놓고 하고 있지만 원래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원래 세상은 항상 배신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배신감을 안겨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결코 실망케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빌미로 사람들의 믿음과 기대를 한껏 부풀려 놨다가 나중에 통술치는 그런 양털 깎기를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하나님의 요새 안으로 숨어 들어오는 자들에게 확실한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오직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사람들은 그런데도 자기 욕심으로 믿고 기대에 부풀었다가 나중에 실망하면 누굴 탓해요? 하나님을 탓하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면서도 결과적으로 사람은 손해가 나면 하나님 탓을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대로 다 들어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가 기대하던 것이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이 세상에서는 어떤 손해를 겪을 수 있습니다. 상실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그 어떠한 어려움도 겪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거나 떠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지했다가 지금 큰 실망을 겪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상실, 손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사인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난처와 힘이시니 환난 때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성경은 하나님 외에도 다른 피난처와 큰 도움이 있다라고 1절 말한 적이 없어요. 특히 하나님은 환난 때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환난 때에, 여러분, 지금 환난을 겪는 분들,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했다가 크게 실망과 배신감을 느끼는 분들, 그래서 정말 진실된 피난처가 절실하신 분들은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오셔야 됩니다. 시편 91편 1절에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사는 사람은 전능하신 분의 그늘에 머무를 것이다. 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 전능하신 분의 그늘, 여러분 이 안으로 들어오세요. 여기가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여기가 가장 여러분이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확실한 요새입니다. 사람들은 포모라고 하죠. 포모. 남들이 다 투자로 누가 돈 벌었네, 누가 한순간에 무슨 벼락 몇십억 수익이 났네 이러면 나만 뒤처지는 게 아닌가 하면서 뒤늦게 막 올라타죠. 마치 거기가 피난처인 것처럼.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그늘 안으로 들어오는 데는 그런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그런 시기 질투를 내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나도 저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나도 빨리 들어가야지, 그런 마음은 절대 갖지를 않아요. 그래서 인간이 참 영적으로 눈이 어둡다는 겁니다. 인간이 참 어리석다는 겁니다. 진짜 피난처는 찾지 않고서 헛된 썩은 동아줄을 붙잡는 데는 거기가 마치 진짜 구원인 것처럼 그렇게들 달려가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성경에서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가난한 심령을 말하는 거죠. 가난한 심령이 뭡니까? 하나님, 저는 참으로 죄인입니다. 저는 참으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무한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저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이는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매 순간 정말 절감하는 자,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의 유행, 사람들이 가는 저 넓은 길을 따라가지 않고서 오직 하나님께만 믿음을 두는 정말 겸손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러한 깨어진 심령,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고 했습니다.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그러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을 하나님의 보호로 이렇게 둘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호하신다고 말하나요? 또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염을 피하는 그늘이시니. 폭풍이 뭡니까? 우리 인생에 몰아치는 정말 그 다양한 환란들을 말하는 거겠죠. 우리 인생에 갑작스럽게 닥치는 그 수많은 어려움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막습니까? 하루 일도 알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정말 여기 이 폭풍이라는 말 자체, 말처럼 그 거센 인생의 수많은 고생들, 어려움들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폭풍 중에 피난처라고 하십니다. 폭풍이 아무리 몰아쳐대도 하나님이라는 이 피난처 안에 딱 들어가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폭풍에 휩쓸려서 멀리 날아가 버리지 않도록 이 세상이 아무리 요란하고 곳곳에서 온갖 소란과 절규와 비명과 죽음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그것들에 뿌리 뽑혀서 날아가 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폭풍 중에 피난처. 폭풍과 폭염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도, 그 와중에도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폭풍 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폭풍이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폭염도 얼마나 뜨거우면 폭염이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폭풍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폭염도 있죠. 자, 영적으로 보면 이 폭염은 우리의 생명을 말려 죽이는 열기입니다. 뭐가 그럴 수 있겠어요? 죄가 될 수도 있죠. 고난이 우리를 말라 죽일 수도 있습니다. 또 영적인 메마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모든 것들이 합심해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영혼을 말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늘이 되신다. 폭염 중에 피하는 그늘이시니. 여러분, 그늘은 가려주는 거잖아요. 위에서 뜨겁게 내리쬐는 그 뜨거운 태양빛으로부터 우리를 덮어주고 가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 그늘이라 할지라도 더운 날씨에 잠깐만 쉬다가 다시 길을 가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늘은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영원한 그늘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신 그늘, 예수님의 대속으로 덮어주시는 그늘, 예수님의 의로 덮어주신 그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라는 이 그늘, 그리고 마지막엔 영원히 거할 저 하늘의 장막, 하늘의 처소, 그 그늘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한낮의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우리에게 쉼과 보호를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들도 참 신기한 게 갑자기 막 비가 쏟아지거나 비바람이 불면은 참 신기하게도 다 자기 둥지로 돌아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환란이 올수록 하나님 안으로 더 깊이 숨어 들어가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는 얼른 하나님이라는 둥지로 피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7편 8절은 말씀합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의 그늘에 나를 숨기소서. 혹시 하나님의 그늘이 아닌 다른 그늘을 더 갈망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다른 그늘은 잠깐뿐입니다. 다른 그늘 안으로 피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폭염의 열기에 말라 죽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의 날개 그늘은 어디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로 피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을 그늘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장막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단잠을 잔다. 하나님의 약속처럼 부드러운 베개는 없으며 그리스도처럼 우리에게 따뜻한 이불은 없다. 사람은 걱정 근심 때문에 밤잠을 이룰 수가 없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 매달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들, 앞으로의 일들, 재정적인 문제들, 또 나라 걱정, 나의 미래, 건강, 자식들 걱정,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진짜 자면서도 끙끙거려요. 삶 자체가 압박이고 걱정이고 무거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베고 주무십시오. 예수님이란 이불을 덮고 주무세요. 우리가 아무리 걱정해도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키를 한 규빗이라도 늘릴 수 있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작은 것도 할 수 없음에도 온 세상 걱정을 다 끌어안고 살지 않습니까?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도 이 세상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지, 사실 우리가 아무리 걱정한다고 해도 작은 것 하나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크게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게 가장 현명한 겁니다. 걱정 그 자체만 하고 있는 것은 소모적이고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요. 차라리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펴고 하나님을 찾는 게 더 낫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그 약속의 견고함을 붙잡고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생각하세요.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모든 것을 결국에는 다 유익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선으로 이끄신다는 거, 여러분 그걸 신뢰하십시오. 시편 13편 30절에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며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주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사람의 방패가 되십니다.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사람의 방패, 하나님께로 피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이 약속을 저도 여러분도 이 말씀이 정말 실제적으로 믿어지게 되고 위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을 위해서 잔치를 예비하십니다. 6절 말씀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 위에서 모든 백성들을 위해 기름진 음식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니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로 하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 옛 세상에 대한 심판을 다 끝내신 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그 천국 잔치, 계시록의 표현대로 하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지금 미리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천국 잔치의 식탁에 온갖 산의 진미가 가득 차려져 있어요. 아주 기름진 것들, 맑은 포도주, 이런 풍성하고 성대하고 화려한 그런 이미지에 빗대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누리게 될 이 날이 얼마나 복되고 기쁜가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은 고대에서는 왕에게만 올려지는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랫동안 예비하시고 소중히 여기신, 그렇게 간직해 두고 계신 이런 천국의 영광의 풍성함을 그날에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장면의 광경이 어떤 광경이겠습니까? 영원한 행복 속에서
완전한 누림이 있고, 그리고 정말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정말 이때는 비로소 진정으로 기쁜 웃음을 웃게 되겠죠. 죄가 사라지고 세상의 악함이 사라지고 마귀는 심판받아 없는 그 이후에 펼쳐질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모든 성도들이 이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종교들에도 이러한 세계관, 내세관이 있죠. 이슬람 같은 경우도 어때요? 그들이 무엇 때문에 목숨도 불사할 정도로 그렇게 합니까? 강이 흐르고 과일이 넘치고 풍성한 음식들이 있고 그런 아름다운 곳에서 육체적 기쁨을 누린다는 그러한 낙원에 대한 개념이 이슬람에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거기에서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육체적 즐거움과 장소적인 아름다움, 어떤 이런 쾌락은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그들이 누리는 꿈꾸는 그 낙원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닙니다. 그저 인간의 욕망과 쾌락 차원에서만 복된 곳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된 곳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이 천국 잔치가 기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비로소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영광,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그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는 영원한 교제가 있기 때문에 천국이 기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 또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모든 백성들의 얼굴 가리개와 모든 민족들 위에 덮인 너울을 제거하시며 죽음을 멸하실 것이다. 이 멸하실 것이다 라는 말은 완전히 삼켜버리다, 완전히 없애버려서 흔적도 남기지 않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죽음을 삼키십니다. 이제 그 날에는 죽음이 없게 하십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 역전, 그 전까지는 죽음이 사람을 삼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에 매여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삼켜졌습니다. 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죽음에 삼켜지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죽음을 삼키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죽음을 삼키셨고, 그리고 이 날에는 아예 죽음 자체가 세상에 없게 하시는 때가 올 것입니다. 죽음이 없고 죄가 없고 사단이 없는 세상. 이 세상은 인간들끼리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하죠. 인간의 힘으로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내려고 하죠. 하지만 그러한 때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오직 새하늘과 새 땅에서만 그런 세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음을 삼키십니다. 생명의 원수인 사망을 완전히 삼켜버리십니다.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비극들이 많습니까? 다 죄와 저주와 죽음과 원수 마귀 때문이에요.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진정한 평화가 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대함으로 바라보십시오. 세상에서는 그토록 평화를 말하죠. 영화나 그런 작품들이나 이런 데서도 항상 평화, 이매진, 항상 그 도래할 어떤 유토피아적 세계관, 이런 평화라는 주제로, 메시지로 끝나지 않습니까? 다 그런 것들은 인간이 그 마음 안에서는 평화, 화평을 고대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날이 하나님 안에서는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신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이 날에는 민족, 성별, 모든 차별이 없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성도라면 그들이 다 함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게 되는 그 날을 오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모든 성도들의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는 때입니다. 믿음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핍박과 어려움을 겪었던 성도들, 외로웠던 성도들, 그들이 아무도 모르게 했던 그 수고,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씻기신다, 닦으신다 하신다는 것은 그냥 적당한 위로, 그냥 적당히 품에 다독여 주시는 그러한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씻기신다 이 말의 뜻은 완전히 흔적도 없이 지워버린다, 완전히 말소시킨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말이 놀라운 게 어디에 쓰였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눈물을 씻어주신다라는 그 씻어주신다라는 말이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내가 창조한 사람을 쓸어버리리라 할 때 그 쓸어버린다, 그리고 또 출애굽기 때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할 때 내가 그를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하셨을 때 그 지워버린다, 그리고 또 신명기에서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에 쓰인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눈물을 씻어주신다, 닦아주신다라는 것은 그냥 슥 닦아주고 그냥 품에 살짝 안아주고 품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눈물을 만들어내는 그 원인 자체를 지워버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을 슬프게 했던 고난, 죽음, 죄, 저주를 완전히 도말해버린다, 완전히 제거한다, 완전히 쓸어버린다. 한마디로 더 이상 눈물을 흘릴 이유나 원인 자체가 없어진, 지금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그저 우리의 슬픔을 위로하는 정도에 그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슬픔의 근원인 죄와 사망을 완전히 제거하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궁극적이고 근원적이고 정말 완전히 없애주시는 너무나 놀라운 구원이지 않습니까? 증상이 아니라 원인 자체를 해결해 주시는, 바로 이게 복음입니다. 천국은 우리의 뺨에서 그냥 눈물이 닦여지는 곳이 아니라 다시는 눈물이 생길 일이 없는 곳입니다. 다시는 슬픔이라는 게 있을 일이 없는 곳입니다. 더 이상은 고난이 없는 그러한 완전한 평화. 여러분 그곳이 어떠한 곳일지 정말 너무나 가고 싶지 않습니까? 9절에 그날에 사람이 말하기를 보아라,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분을 기다렸더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분은 여호와이시며 우리가 그분을 기다렸으니 우리가 그분의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그날에 성도들이 외치게 될 찬송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두 손을 모아서 크게 보아라,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고, 우리가 그분을 기다렸더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천국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광경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광경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기다렸다라는 말은 줄을 팽팽하게 당긴다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소망 가운데 이렇게 견디며 기다렸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참 힘겹지만 팽팽하게 그 믿음의 끈을 계속 붙잡으며 소망을 가져온 성도들의 그 신앙,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땅에서 믿음과 소망을 붙잡으며 주의 날을 기다린 성도들에게 이 날이 올 거라는 거, 이 날이 오고 있으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7절 말씀처럼 모든 백성들의 얼굴 가리개와 모든 민족들 위에 덮인 너울을 제거하시며, 얼굴 가리개와 얼굴을 덮은 너울을 제거한다고 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무지,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가려진 너울, 또 죄와 사망이라는 너울, 이 모든 것들이 촤르륵 벗겨지는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 온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또 우리가 성도가 주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되는 그러한 날들, 가려진 모든 것들이 완전히 젖혀지고 제거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는 때가 올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당시에 이 지금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은 그러니까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대국 아수르가 강해 보여도, 모든 것이 다 지금 참 위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장구한 구원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견고한 그 언약을 바라보라. 그럴 때 참으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성도들에게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는 달라졌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 가장 확실한 유일한 피난처이십니다. 우리의 요새, 그늘이 되어주십니다. 아무리 거센 폭풍과 파도가 몰아쳐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안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단 한 가지도 없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요새 방패가 되어주시면 세상 든든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상으로 삼아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여러분을 구원할 거라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잘 관계를 가져야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진리임을 믿고서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것,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만 신뢰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이 천국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게 되는 그러한 복이 예비되어 있을 겁니다. 죽음 자체가 삼켜지고 영원한 기쁨 가운데서 보아라,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크게 찬송하며 노래하게 될,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드높이는 그 기쁨을 반드시 주님은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굳게 믿는 자들은 모두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우리 성도의 진정한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이 좀 더 정의로워지고 좋아지는 데 있습니까? 그저 이 세상에서 그 잠깐의 안락을 누리는 데 있습니까? 물론 그런 좋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있습니다. 폭풍 중에 피난처가 되시겠다는 이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며 또 마지막 날까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눈물을 완전히 도말해버리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동일하시며 마지막까지도 동일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인생의 고난들이 있습니다. 폭풍, 폭염과 같은 정말 위협과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갑작스럽고 우리에게는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도 이해되지 않는 섭리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셨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할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아더 핑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인생은 실현되지 않은 이상, 깨어진 기대, 짓밟힌 희망들로 점철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리는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들었던 그 기이한 일들을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될 것이고, 그러면 비로소 모든 것을 바르고 균형 있게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 아니라 장차 더 좋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 말씀이 완전히 성취되는 그 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대면해서 보는 그 자리에 우리는 그 정말 가장 지고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날에 저와 여러분 모두,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참 교회와 참 성도들이
기쁨으로 찬송을 외치는 그 자리에 함께 모이게 되기를, 그러한 날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이사야 25장의 참으로 영광스러운 이 복된 미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말씀처럼 정말 이 세상은 폭풍과 폭염과 같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여기에서 참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이 세상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늘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장래에는 그 어떠한 위험과 폭풍과 그늘과 눈물과 고통과 사망과 그 어떤 것도 없는 완전한 평화, 완전한 안식을 다 예비하고 계심을 주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믿고 바라봅니다. 그 천국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참으로 이 기름진 음식과 오랫동안 저장한 맑은 포도주, 그 풍성함과 기쁨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누리는 그날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이 그날을 더 고대하고 간절히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잠깐 지나가는 것 가운데서도 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열심과 애정을 쏟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